참 예수님, 오늘은 7월 2일 연중 제13주간 화요일입니다. 복음 말씀 듣겠습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제자들도 그분을 따랐다. 그때 호수에 큰 풍랑이 일어 배가 파도에 뒤덮이게 되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다가가 예수님을 깨우며 주님, 구해 주십시오.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그분은 왜 겁을 내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 다음 일어나셔서 바람과 호수를 꾸짖으셨다. 그러자 아주 고요해졌다. 그 사람들은 놀라워하며 말하였다.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복음은 제자들이 풍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겁을 내고 조바심을 내는 상황을 전하고 있는데요. 말씀 전례에서 복음과 독서는 서로 긴밀한 조화를 이루면서 선택되어진 것이고 복음을 해설하는 역할을 독서 말씀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독서 말씀과 함께 복음을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독서는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이 퍼부어지는 벌을 받기 전에 주님의 천사들이 롯과 그의 가족들을 도망가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그 들판의 성읍들을 멸망시키실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롯을 그 멸망의 한가운데에서 내보내 주셨다고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서 롯을 구해 주시는데 왜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고 하셨을까? 창세기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그런데 롯은 아브라함에게 그냥 조카가 아니라 아들 같은 조카였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테라가 아브람과 나호르와 하란을 낳았는데 아브라함의 형제인 하란은 롯을 낳고 자기 아버지 테라보다 먼저 죽음을 맞이합니다. 테라는 아들 아브람과 아브라함의 아내인 며느리 사라이, 그리고 아들 하란에게서 난 손자 롯을 데리고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롯은 삼촌 아브람과 함께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내리며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는 주님의 말씀대로 길을 떠나고 조카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떠납니다. 가나안을 거쳐서 기근이 든 네겝을 지나 이집트로 갔다가 아내 사라이를 누이로 속인 일이 들통이 나서 일행은 다시 네겝 땅으로 올라가게 되지요. 하느님의 축복으로 아브라함은 많은 것들을 얻게 되고 조카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지내다 보니 더불어 소유한 것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들이 가진 것이 많아서 함께 살기 어렵다고 생각한 아브라함은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하고 배려하면서 조카 롯을 분가시킵니다. 롯은 요르단의 온 들판을 제 몫으로 선택하고 요르단 들판의 여러 성읍에서 살다가 소돔까지 가서 천막을 치고 살게 됩니다. 이제 각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인데 자식 같았던 조카 롯을 내보내고 아브라함의 마음이 편할 리가 없었겠지요. 휴대폰도 없고 이메일도 없던 시대에 롯이 잘 살고 있는지 살아는 있는지 확인도 안 되던 차에 마침 전쟁이 일어나서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재물과 양식이 약탈당하고 롯도 잡혀가고 그의 재물도 빼앗기게 됩니다. 그곳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태어나서 훈련받은 장정 318명을 불러 모아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빼앗긴 재물을 모두 도로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얼마나 아끼는지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원성이 너무 크고 그들의 죄악이 무거워서 벌을 내리시려고 하시는데 소돔에 살고 있는 조카가 생각났을 아브라함은 의인을 죄인과 함께 쓸어버리시겠냐면서 하느님과 협상을 벌입니다. 의인이 10명 있다면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10명에서 5이 모자란다면 40명을 찾을 수 있다면 30명이라면 20명이라면 어떻게 해서든 조카가 있는 마을을 구하려고 아브라함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느님께 부탁을 거듭해서 깎아서 의인 10명이라도 있으면 파멸시키지 않겠다는 하느님의 약속을 받아냅니다. 아무리 악한 도시라도 최소한 의인 10사람은 있겠지. 그러면 우리 조카 롯도 살 수 있겠지 하고 아브라함은 희망을 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생각과는 다르게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로운 사람이 10명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예정대로 멸망하지만 하느님은 롯을 기억해 주십니다. 아들 같은 조카 롯을 향한 걱정 어린 아브라함의 애정스러운 마음과 더불어 롯의 의로운 행동도 하느님의 자비하신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데 한 몫을 한 것 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벌하기 위한 주님의 천사 2명이 파견되고 공교롭게도 롯이 그 천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주님과 그 일행 3사람을 극진히 대접해서 아내 사라가 아들을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듯이 롯도 그들을 정성껏 대접합니다. 그 과정에서 소돔 사람들의 추악함이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재미 좀 봐야겠으니 오늘 밤 당신 집에 온 손님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롯의 집을 에워싸고 문을 부수려고 하는 긴박한 상황에 주님의 천사들은 롯과 그의 가족들을 도망가게 합니다. 소돔이 얼마나 불성스러웠으면 수간이라는 용어의 유래가 소돔에서 온 것이고 영어로도 수간을 소도미, 동성애를 금지하는 법의 명칭은 소돔법, 소도미로라고 합니다. 삼촌 아브라함의 사랑과 그 마음에서 비롯된 애절한 청원, 그리고 롯의 선행까지 더해져 하느님의 자비하심 덕분에 어렵사리 살아서 도망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롯의 아내는 쾌락과 탐욕에 빠져있던 소돔이 그리웠거나 두고 온 곳이 아까웠던지 뒤를 돌아다보지 말라는 말을 어기고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립니다.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게 사람 심리라고는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어긴 것에 따른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납득이 잘 되지 않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때 왜 그러셨는지 알게 됩니다. 우리의 얕은 지식과 이해 안에 하느님의 심오한 사랑을 어찌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왜 주님의 천사들은 뒤를 돌아다보지 말라고 했을까? 아름다운 추억은 곱씹을수록 행복하지만 죄스럽고 속된 것은 곱씹을수록 그 영혼을 늪에 빠뜨리듯이 어둠 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죄 많던 여인에게 사람들이 돌을 던지려고 할 때 예수님이 죄 없는 사람 먼저 던지라면서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나도 더 이상 묻지 않을 테니 앞으로 죄짓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과거의 안 좋은 것들을 잊지 못하고 자꾸 끄집어내서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뒤를 돌아보면서 앞으로 걷는 사람과 같습니다. 현재라는 새로운 시간을 행복하게 살기에도 벅찬데 계속 뒤를 돌아보면 그 사람은 현재가 아닌 과거를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할 때도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더 기쁘고 행복하게 사랑하면서 살려고 성찰을 하는 것이지 하루 종일 성찰만 하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앞으로 걸을 때는 뒤가 아닌 앞을 보고 걸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벳사이다의 눈먼이를 고쳐주시고 저 마을로는 들어가지 말라고 하신 말씀도 이와 비슷한데요. 눈먼이가 눈을 뜨면서 사람들이 보이는데 걸어다니는 나무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나무는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는데 사람이 나무처럼 보였다면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을 빗댄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는 나무 같다는 것이죠. 그 마을로 다시 들어가지 말라는 말씀은 사람들이 또다시 나무처럼 느껴져서 은총으로 뜨이게 된 눈이 다시금 닫힐 것을 염려하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은 사람은 그 좋은 것 안에서 단순한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지 가라앉은 과거의 혼탁한 구정물을 구제피 손수 저어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루카복음 17장 28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롯이 소돔을 떠난 그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똑같을 것이다. 옥상에 있는 이는 세간이 집안에 있더라도 그것을 꺼내러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이도 뒤로 돌아서지 마라. 너희는 롯의 아내를 기억하여라. 소돔 땅은 살기 좋은 곳이었고 롯과 그의 아내는 가진 것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한 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동안 이룬 것도 결국 하느님의 축복으로 얻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고 롯의 아내는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세상 것에 집착하여 뒤를 돌아보다가 죽은 바다, 사해를 연상케 하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번 주일 복음이었던 루카복음 9장 5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먼저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게 해달라는 사람,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따르겠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이르십니다.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라는 이 성경 이 구절은 오늘 복음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면서도 자꾸 뒤를 돌아보는 자는 세상 것과 세상 일에 미련이 많고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아직 되지 않은 사람일 것입니다. 제자들이 탄 배에 큰 풍랑이 일듯이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풍랑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수시로 닥치곤 합니다. 그럼 우린 대부분 옆에 계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안심하기보다 거센 풍랑의 마음을 빼앗겨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휘몰아쳤던 풍랑을 떠올리면서 더 큰 두려움에 휩싸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좌절감도 느끼곤 합니다. 예전에 풍랑도 물론 있었지만 나를 위해서 그 풍랑을 잠재우셨던 예수님은 잘 떠올리지 않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이 죽게 되었으니 구해달라고 조바심을 내는 제자들에게 왜 겁을 내느냐고 말씀하시고 바람과 호수를 꾸짖으셨다고 합니다. 믿음이 약한 제자들이 아닌 바람과 호수를 향해서 말입니다. 조카 롯이 잘못될까 염려하여 아브라함을 기억하시어 롯을 멸망의 한가운데에서 내보내 주시고 살려주겠다고 하는데도 재앙에 휩싸여 죽을까 두려워서 산이 아닌 가까이에 있는 성읍으로 달아나게 해달라고 조르는 롯의 청혼까지도 들어주신 주님께서는 막상 어려움에 처하면 조바심을 내는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바람과 호수를 꾸짖어서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다만 롯의 아내처럼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듯이 미적거리지 말고 주님의 자비하신 사랑을 입고 사는 사람답게 선한 주님과 그분의 뜻에 따라 나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상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하며 성령의 은총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드리기로 합시다. 유튜브 구독자분들과 대살림 회원분들의 가정에 두려움을 넘어서게 하는 주님의 평화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떼제성가를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두려워 말라 나다떼 뚜루베라는 곡입니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계시니 아쉬움 없네. 두려워 말라 걱정이 말라 주님 안에서 나라 대두벤 나라 데스판테 Dios tiene, nada les falta, nada te tuve, nada te espante, solo Dios basta.
생태맘 청국장. 국산콩은 한 가마에 요즘 45만 원 정도 합니다. 수입콩은 국산콩이 6분의 1 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희들은 단 한 번도 수입콩을 쓴 적이 없습니다. 성필리포 생태 마을에서는 콩값이 뛰어도 내려도 가물어도 풍년이 들어도 흉년이 들어도 청국장 가루는 지난 10년 동안 1kg에 3만 원 판매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생태맘, 우리 청국장 가루 이름이 생태맘입니다. 생태마음, 엄마의 마음, 이런 것을 합쳐서 생태맘 청국장 가루입니다. 미국 FDA 식품의약청 심사도 통과해서 1년에 50만 달러어치를 벌써 3년째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청국장 가루 많이 구매하셔서 맛있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밥숟갈로 2숟갈 물에 타서 마십니다.